천국의 법은 다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법칙과 천국의 법칙은 전혀 다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읽으면 우리는 천국의 법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4장에서 행하신 일들이 있은 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해 옵니다. 우리가 14장에서 만나는 세 가지 일이 끝난 후에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책잡을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 자신에게선 책잡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비난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제자들을 책잡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전통을 깨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네 왜 밥 먹을 때 손 안 씻어? 이런 거거든요. 그것을 놓고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왜 쟤네들은 밥 먹을 때 손을 도대체 안 씻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너는 전통을 어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10절 이후에 만나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시죠.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답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말씀보다 우위에 있어야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철저하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아이러니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도 인간의 철학과 상식이 말씀에 도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세요.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얘기하잖아요. 야, 너네들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10계명에 기록될 정도로 중요한 계명인데 너희는 뭐라고 말하냐? 야, 부모 공경할 필요 없어.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니네 부모한테 아무것도 안 줘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장로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장로들이 무슨 전통을 만들었냐? 이거 나중에 하나님께 바칠 거예요. 그러면 부모한테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 싫은 사람들은 다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걸 다 쓰는 거죠. 그리고 부모한테 안 줘도 그게 불효가 아니다. 그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사람들에게 가리킨 거예요. 부모 공경 안 해도 돼. 부모를 공경하면 직접적으로 받는 축복이 뭐냐? 장수하는 것이다 말이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너가 그러면 이 땅에서 장수할 거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수하고 싶어? 부모에게 공경 안 해도 장수할 수 있어. 뭐냐? 하나님께 먼저 드렸다고 해. 그러면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나님 말씀보다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이 위에 있을 수 있냐? 그런데 그 당시엔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이단에 가면 남편이 믿지 않으면 이혼해도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말을 자기들이 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어요. 교회 안 다닌다고 이혼하라는 말 성경에 없어요. 도리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 믿는 남자가 교회를 안 다니면서 너에게 이혼을 요구하지 않으면 끝까지 그 사람하고 살으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너의 아름다운 태도, 너의 그 믿음으로 사는 그 검소함과 그 성결한 삶을 통해서 네 남편이 구원받을 줄 어떻게 알고 네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장로들의 전통은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 존재했던 것인데 어느 순간 말씀 위에 그들의 전통을 주장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직접 써주셨다는 말씀인데 10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거잖아요. 첫째는 돌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해서 써주신 거고, 두 번째는 돌은 모세가 준비해갖고 쓰신 거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썼는데 장로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써준 말보다 내 말이 더 중요해.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감동해서 쓰여진 성경보다 더 중요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중요한 말을 해도 성령이 감동해서 쓰여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쓰여진 성경보다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우리는 잘 믿는다고 하면서 엉뚱한 걸 믿는 것이고, 우리는 잘 축복받는 길을 간다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저주받는 길을 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사람의 태도가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죠. 내 욕심과 내 정욕을 내려놓고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서 말씀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사상과 철학과 상식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천국의 법을 지키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살 때 천국 가는 거예요. 다른 거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 간대더라 저렇게 하면 간대더라 소용없어요. 그거는 인간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것들은 나를 결단코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분투하는 자만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을 누리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오늘날 교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흔히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목사의 말이 올라가는 순간 그 교회는 저주를 가져다 주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가리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가정은 절대로 깰 수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맺어준 걸 니네가 어떻게 깨냐, 사람이 그걸 깰 수 없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럼 왜 모세는 이혼하라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서 딱 한마디 하잖아요. 그건 니들이 나쁜 놈들이니까 그렇게 한 거야. 너희들이 마음이 완악하니까, 독하니까, 악한 놈이니까 어쩔 수 없이 모세가 그렇게 써준 거라고. 하나님이 합쳐놓은 걸 누가 가를 수 있냐. 무슨 말입니까? 장로들의 전통,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주장이 니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내 정욕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하기 위해,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흔히 보는 게 그거잖아요. 애가 막 떠들고 시끄럽게 하면 붙잡아놓고 너 이러면 예수님이 좋아하겠어? 예수님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애가 떠든다고 예수님이 걔를 싫어하겠어요? 그 애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짓고 피 흘려 주셨는데 그냥 조용히 해라. 교회에서는 조용히 하는 거야.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조용히 하는 게 그게 예의야. 이렇게 얘기하지. 너 이렇게 하면 예수님한테 혼난다고. 예수님이 그딴 일로 혼낼 거였으면 여러분 다 죽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인데 무슨 그깟 떠든다고 조금 시끄럽게 한다고, 조금 애들 말썽 피운다고 예수님이 그 아이를 미워하고 싫어하겠어요? 잘못된 생각. 내가 그런 행동이 싫은 것이지 왜 예수님이 그걸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좋아해요, 예수님은 그런 거. 근데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유익과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어리석은 짓거리를 한다니까요. 절대로 그런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것을 가지고 책망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정욕과 욕심을 이루는데 교묘하게 사용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사람의 정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뭘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 믿는 사람처럼 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둘째는 뭐냐면 그 믿는 사람처럼 살면서 능력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있는 것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내 욕심과 내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훈련하고 나를 연단하고 나를 깨우치고 나를 박살내서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잊지 않으면 여러분은 천국을 사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 때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본성이 바뀐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중생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이용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 맹세를 깨는 거 별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그러나 우리는 중생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의 본성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본성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으시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새로 태어난 모든 인간의 규범이고 기준이고 삶의 본보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죄도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때로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은 신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죄 짓는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어린애가 다 실수하죠. 어린애가 다 잘못하죠. 어린애가 잘못 판단할 수 있죠. 어린애가 땡깡도 부릴 수 있죠. 어린애가 놀고 싶어서 거짓말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애가 내 애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그걸 잊으면 여러분은 천국을 절대로 누릴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럴 때 여러분이 진정으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멸망하는 사람과 우리의 차이가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배, 내 이익, 내 정욕을 만족시키며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생이 있는지 안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하나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고민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를 생각하는 사람. 이 차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죠. 이방인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구분하잖아. 이방인과 너희.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이 삶의 중심이고 무엇이 삶의 목표인지 보면 여러분이 이방인인지 여러분이 하나님에 속한 너희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할 때 우리는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